할렐루야. 예. 오늘 벌써 또 설교를 하기 전에 벌써 기쁨과 은혜가 강단으로부터 전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발 다시 신을게요. 적을 줄 알고 했더니 아니네. 딱 맞네 이제. 오늘 오여전도회를 보니까 아마 40, 50대인가요? 예? 40대? 죄송합니다. 실례했네. 제가 57이거든요. 그래서 저 연배인가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교회, 그리고 좋은 목사님 모셔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무능제일교회는 잘합니다. 제가 중앙장로교회에 11년 있었거든요. 부목사로 11년 있다가 제가 성림교회에 마흔에 제가 부임을 해서 지금 16년째입니다. 그러니까 57인데 제가 마흔에 가가지고 16년 동안 광천터미널 건너편에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거든요. 거기에 부임을 했는데 이 지역이 저희 교구였어요. 근데 무능제일교회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은 없었어요. 지나만 갔지.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교회도 이쁘고 또 크게 지으셨고, 또 여기 우리 맹 목사님 이제 오늘 오셨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저희들이 아마 광주 교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1992년도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거든요. 1992년도에. 그리고 93년도에 설립을 하셨어요. 94년도에 무능제일교회 기공예배를 드렸어요. 모르신 분 계시죠? 다 아세요? 나는 나만 혼자 알고 지금 우쭐했었는데. 그리고 또 축하드릴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이곳에서 은퇴하셨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건강이 안 좋아도 중도에 하차해야 되고, 교회에 뭔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사고 터지면 이곳에서 떠나셨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면은 나 70세 은퇴하고 싶어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고도 없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목회 잘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야 은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33년 동안 이 교회에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성도님과 더불어서 교회를 일구어서, 이 문흥동이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셨고, 무능제일교회를 사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컸거든요. 지금도 제일 크죠? 네. 옛날에는 제일 컸어요. 부러운 교회였고, 부흥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목사님 굉장히 점잖으시잖아요. 또 저도 멋지지만 목사님 앞에서는 저는 명함도 못 내놔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처남이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름을 받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은퇴하신 모습 뵙고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무능제일교회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87세 되셨어요. 16년째 제가 모시고 있거든요. 잘 모시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근데 같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16년 동안 있었던 그 세월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퇴할 수 있다는 것,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우리 교회는, 우리 문흥제일교회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윤 목사님은요, 제 후배예요. 5년 후배입니다. 고향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 문흥제일교회 제가 부임했다는 말 듣고 엄청나게 기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 인품이 어떤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정말 좋으신 목사님 모신 겁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37대 1로 됐어요. 37명이 지원을 해갖고 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 때는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먼저 저를 찾아오셨어요. 39대 개척하고 있었던 저를 찾아오셔서 후임으로 와달라고. 그때 저는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30년 이상을 그 교회를 일구시면서 큰 교회로 세우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장로님들도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그 많으신 장로님들, 아버지 같은 그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39살짜리가. 그래서 저는 부족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식사를 사주시면서 꼭 오라는 거예요. 못 간다 그랬어요. 부족해서. 그래도 또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그러면 다 구해보시고 이분도 해보고 저분도 해보고 강단에도 세워보시고 다 하시고 난 후에 그래도 없으면 그때 다시 한번 불러주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제가 됐어요. 98%의 찬성으로. 그때 제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왜 안 목사는 성령이 부르시는 부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대해서 왜 귀를 닫고 있냐. 언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 하라 하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할 줄 모르기 때문에 와서 교회가 청빙해서 요청하니까 설교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1년 후에도요, 가가지고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당회실에 가서도 또 제가 거절했어요.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해요. 목사님이 그 말씀 딱 하시니까 이제는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맡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지내온 세월이 16년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간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더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누가 되지 않도록,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 좋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문흥제일교회를 또 축복하면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문흥제일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저는 오늘 감동을 주는 일꾼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듣고, 야,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고 이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정말로 여러분,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성도 상호간에 감동을 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20살에 2000년도에 목사가 되어서 지금 한 24, 5년 된 것 같아요, 목사로. 그런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잊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도 기억에 남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냐 하면은 열심히 충성하면서 섬기는 일꾼들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일꾼들은 뇌리에, 마음에 각인되어서 기억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하시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섬기되 묵묵하게 봉사의 자리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묵묵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묵묵히 섬겨요. 여러분, 오늘 우리 또 목사님, 원로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목사님들이 모시면은 농담같이 우스갯소리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서 가장 고마운 교인이 어떤 교인인 줄 아느냐? 어떤 교인일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 분? 봉사 잘 하시는 분? 다 포함돼요. 그런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얌전하신 성도님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의 흔적이 없이 헌금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일꾼들이 정말로 고마운 일꾼이더라라고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꼭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섬기되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일꾼들, 그러니까 앉은 자리가 자기가 머물다 가는 자리에서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사람의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향기가. 내가 부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여전도 봉사를 했습니다. 내가 교사로서 봉사를 했습니다. 찬양대로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봉사했던 그 자리를 떠날 때 예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말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분들은 마음속에 감동을 주면서도 주의 종의 마음에도 깊이 뇌리에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전도의 여러분 보배로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 보배로운 기름, 그 당시의 기름은요 비싼 향신료와 같은 고급 음식이었고요 값진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았다. 나는 우리 집에 막 금송아지도 있고 우리는 빌딩도 있고 나는 축복받아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해놔서 굉장히 내 가정도 잘 됐고 돈도 많다, 행복하다. 이것만 남기려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뭘 남겨야 되느냐?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교회 장로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모두가 다 축복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강단에서 기도할 때 축복 기도가 나오는 분들이 있고 걱정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절로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기도보다도 자꾸 축복이 나와요. 기쁨이 오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섬겼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승리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깁니다. 목회에 힘이 됩니다. 위로자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요 솔직한 고백을 말씀드려요. 이것은 원로 목사님도 강단에서 말 못하실 것이고 담임 목사님도 말 못해요. 나나 되니까 하는 거예요. 왜? 한번 설교하고 나는 가면 안 와요. 그러니까 제 말씀들은 오늘 설교에 대한 본문의 내용은 깊이 인식하시되, 이렇게 제가 솔직한 목회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체험에 대해서는 한 귀를 들었다가 한 귀를 흘러보내시되,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마음에 여러분 인식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봉사자가 되어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겼던 그런 사람들의 목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들의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누구에게? 교회에게 편지해서.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디모데를 알아줘라. 스데바나를 알아줘라.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알아주라. 로마서에서는 그 이름을 더 대폭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베베 같은 여집사님은 나의 어머니다. 나의 위로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한다. 하나님도 알아주고 계시는데 성도님들이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주의 종들을 받들고 섬기며 생명사역 선교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피 공로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거친 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친 돌이 돼서는 안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히려 나를 통해서 형제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언제나 마음을 쓰고 기도를 모으고 정성을 모으면서 몸된 교회를 그렇게 받들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탈 많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어느 일들을,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설명하면서 그들을 알아줘야 되고, 특히 그들에게는 내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섬겼길래, 어느 정도로 교회와 주의 종을 섬겼길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은혜를 주는 사람, 함께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알아주라. 우리 주님은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급으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동을 주는 일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로 작정하여 성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5절 말씀,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봉사도요, 작정해야 돼요. 작정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일을 위해서 굳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마음을. 왜 그런가 하면 섬김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 섬김에는요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일을 할 때 행복한 일들만 있던가요? 은혜로운 일들만 있습니까? 사실요,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는요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은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몸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원리는 시험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힘든 일이 있다, 다 있어요.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상급받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놈이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가만히 있더라 안 해요. 그러니 내가 마음으로 봉사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모세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상주심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칭찬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가 믿음의 길, 섬김의 길, 봉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결심. 주님 앞에 작정.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 십자가 짊어지고 주여
나를 보내주시고 불러주신 무능제일교회를 받들고 섬기겠나이다.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죠. 마음으로. 마귀가 틈 못하도록. 그런데 이런 결단들이 없는 사람은 실천도 안 돼요. 실천도. 마음이 없으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 일은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못한 게 교회 일이에요. 주의 일은요, 내 믿음이 있고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결단도 없고 마음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몸된 교회를 향하여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결심하면서 작정하면서 헌신하면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여러분, 오늘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춤추면서 찬양하니까 그냥 절로 뒤에서 강단에서부터 막 은혜가 흘러 들어왔는데,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능제일교회에 보내주셨어.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음의 길, 봉사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입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현대판 교회, 현대에 있었던 교회라면요, 신문지상과 매스컴에서 그냥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게 교회야. 저는 무능제일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냔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몸된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밥 먹으러 하고 거기에다가 뭐 음란의 문제, 무슨 뭐 영적인 문제, 부활이 없다는 하여튼 신학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형제간에 하여튼 교회가 그냥 4분 5열 내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마귀의 운동장인지,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성도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 그렇게 탈 많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계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곳이 무능제일교회, 광주 성림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물도 많고 부족이 많아도 주님은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서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성도다.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은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뭘 합니까? 끝까지 몸된 교회 편이에요. 교회를 받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이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우군인,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스데바나와 이 세 명의 사람이 찾아와서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데 어느 곳을 섬기느냐? 잘하는 곳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 말고. 그래서 찬양되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성가대는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부엌은 안 들어가요. 제가 이번 토요일 날 부엌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밥 해놨는데 식사하러 오실래요? 갔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의 말씀이 뭐냐, 내년도에는 무릎이 작살나가지고 내년도에 부엌을 못할 것 같고요, 나는 허리가 작살나갖고 못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이분들이 빠져버리면요 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분들이 다 70세라. 요즘 젊은 분들 여기 저 40대로 있죠. 부엌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아, 들어간가요? 무능제일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큰일 났어요. 안 들어갈라 해요. 그래서 김밥으로 다 김밥 만들어갖고 내년도에 김밥을 나눠줘야 하니까 한 달에요, 한 주에 얼마 드느냐 하면 30만 원씩 들 것 같아요. 한 300개, 200개, 300개 정도 해야 되거든요. 참 이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섬길 때요,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섬길 때 부족한 부분이 보이걸랑 이것이 흠이 되면 안 돼요. 막 거기다 대놓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뭐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이 여러분 혹시 깨달아지고 보여졌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셨을까요? 장로님이신가요? 예,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벌써 앉아 계신 모습이 장로예요. 장로. 부족한 부분이 보이걸랑 부족한 부분을 보이게 하신 하나님 물으세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김 장로님이 채우시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라고 보여주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더불어 하다 보면은 원로 목사님은 노련한 분이고 오래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경험도 많지만 우리 또 목사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양에 안 찰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흔 돼가지고 딱 봤더니 장로님들이 다 아버지 뻘이에요. 아버지 뻘. 장로님들이 아버지라 거기서 뭐 대놓고 내가 찬성하면 가하시고 반대하면 아니요 하시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장로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요 올해 우리가 임직자를 42명을 세웁니다. 42명을 세우는데 이번에 세우면 내 동생들이에요. 이제 장로님들이 내 동생들이에요. 내가 할만하죠? 이제 할만해. 16년 지나가지고 이제 할만하는 거예요. 57세인데 밑으로 다 동생들이고 친구 하나 있어요. 친구 동갑 장로님이 한 분 계시다고요. 나머지는 다 내 밑에야. 주여 이제는 살만 났습니다. 이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슈퍼맨이 아니니까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주여 제가 채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부엌에 안 들어간다면 연락 좀 주세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서로의 부족을 채워서 세워가는 교회지, 만약에 교회가 전문가들만 모여있다면 뭐 하려고 여러분들이 시킨답니까? 인류 요리사들을 채용해갖고 해버리지. 뭐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같이 학력도 없고 별로 돈도 많지 않은 사람들을 세운답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지만 이런 분들을 불러갖고 교회를 맡겨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무능제일교회 여러분들이 필요하대요. 어찌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무능제일교회를 책임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처럼 세워져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 주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러할 때 서로가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면 100점, 모두가 100점. 그러나
잘난 사람은 앞으로 가면서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못한 사람은 잘난 사람들을 시기하면서 만약에 고린도 교회 같이 4분 온열되는 그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마음은 슬퍼하실 것이고 마귀가 제일 좋아할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한번 따라해서 보십시다. 주의 종의 마음을 시온케 하는 성도.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온케 하였다. 자, 한번 저를 보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 집사람이 와 있거든요. 설교 빨리 끝내라 했었어요. 사실 암묵적인 사인이 뭐냐? 설교 25분만 하고 가야 되는데 벌써 30분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죄송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하나 내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싼 밥 먹고 주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수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져서 주님의 소원이 생명 살리는 것이고 교회 세우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그 일들을 하시느냐? 사자 목사님을 보냅니다. 사람이 보낸 것 같아도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이세요. 믿습니까? 우리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투표를 통해서 했든지 아니면 제비를 뽑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어떨 때는 투표를 뽑았고 어떨 때는 제비 뽑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결국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라고 보내준 주의 종은 몸된 교회와 양들을 위해서 아마 헌신하실 거예요. 저도 같은 목사로서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그 이야기 자주 합니다.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권사님,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초창기 때는 그 말 못했어요. 그 말 하면은 목사님 알아주라는 말이네 이렇게 들을까 봐. 지금은 당당하게 합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충성되이 여기셔서 몸된 교회를, 핏값으로 산 교회를 맡겨주셨다고. 여러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외로워요. 진짜 외로워요. 어디 가서 교회 이야기를 어떻게 한답니까? 자기 누워서 침 뱉기예요. 얼굴에 침 뱉기라. 절대 못합니다. 또 해수도 안 되지만 안 합니다. 외로워요. 목사님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 교회의 마음,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모시는 교회가 되었으니까 원로 목사님 계신 것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섬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은 힘을 준다는 거예요. 힘을.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알아주시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문흥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교회,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그리고 여전도회, 부흥하는 여전도회, 결심하면서 섬기기로 작정하고 주의 종과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동역과 섬김이 있는 우리 여전도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